김천예수원 박길찬 목사입니다. 금년도 이제 내일 모레면은 12월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계절과 또 다르기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녕 누구신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아멘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 대망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앞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인간의 의문과 유대인들의 문제와 인간 개인의 문제를 다 풀어드리고 해결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바로 그 다음 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걸으라 하시어서 예수는 스스로 직접 내가 바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25절에서는 메시아 구세주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26절에서는 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28절 29절에서 두 번째 메시아를 밝히십니다. 또 42절에서 말씀이 진리의 절정을 이룹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단숨에 뛰어들어간 사실은 이 여인에게 가족의 식생활보다 억만배 귀한 보화, 금광이나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한 것보다 천만배 귀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위대한 보화를 발견했다는 행동이었음이 바로 29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냐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섯 남편이 있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초월해서 나의 과거사를 모두 바쳐서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감격과 기쁨이 복받쳐 올라와서 터져나오는 고백을 한다는 이 가정 긍정형 표현입니다. 헬라말로 헬라어로 메티후토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이 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 크리스찬들에게 이 고백이 감격적으로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물동이 빵 황금보다도 억만배 귀한 메시아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먹어도 먹어도 마셔도 마셔도 채워도 채워도 또 줄이고 굶주리고 또 목마르고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솟아내는 영생하도록
먹는 하늘 생명 양식, 그를 먹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늘 생명 강수를 마시게 해주는 분을 만나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바로 그분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진정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나의 진정한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진정한 영원한 구세주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할 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말할 때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분만이 진정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한 맺힌 메시아 인식의 오류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똑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 주님이 12 제자를 애지중지에서 양육한 뒤에 이 땅을 떠나기 직전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신앙 점검을 합니다. 가장 귀중한 이 제자들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인류의 대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인류의 최고의 스승 주님께서 양육한 제자들의 신앙의 그 수준, 또 주님이 바라는 바른 구세주 인식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가장 귀중한 신앙 테스트를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할렐루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한 개인 제자를 향해서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 고백, 그리스도 믿음 위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저주와 멸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선언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전 세계 목회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은 예수시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는 한 맺힌 유대인들이 2000년 그 오류와 실수를 다시 우리도 답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주인은 알건만은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나를 모르나 사랑하는 동포여 돌아오세요. 나오라 그리스도 앞으로 영생의 복락을 너에게 주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사람 예수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침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백석대학 장성민 신구약 원어 주석을 펼쳐낸 장동민 박사, 장동민 박사님께서는 이 태초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번역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일체이십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신데 영어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던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영이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성을 입은 아기 예수가 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어난 구세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실 때에 인성, 육신을 입었을 때,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날 때 그 아기 사람 이름은 예수로 붙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은 이 기독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인류의 진정한 구세주의 본질과 본체를 바로 깨달으시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에베소 4장 15절에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신데 본질과 육신, 사람을 입은 그 관계 설정을 바로 해야만이 머리와 몸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원형, 본질, 하나님과 육신을 입은 그 과정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그래서 주는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바로 그 본질, 그 본체, 원형,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가장 높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같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까지 낮아지셔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참으로 천하고 비천하고 머시와 천대와 주먹으로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다고 빌립보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무슨 반석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사람으로 고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 본질이 그리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내 마음 심령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 그 신앙은 사망 권세도 저주와 사탄 마귀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정 영원한 생명의 실체 본체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그리스도 고백이 세워져서 이 땅 위에 어떤 권세도, 하늘과 땅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음부는 사망 권세를 말합니다. 하데스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예수가 처음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날 때 벌써 하늘 천사들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아기 예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구세주 이름도 그리스도 또 예수 그 한 이름만 알면은 구세주의 전체를 그 머리와 끝까지를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세주는 하나님, 여호와, 또 그리스도, 또 예수, 또 주, 구주, 임마누엘, 전능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관한 이름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그 구세주 이름, 오늘 두 번째,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이름을 또 구주, 소테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인류의 구원자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셔서 구유에 태어나신 그 인간 예수가 진정한 구세주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한 뒤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심으로 참 구주 예수 메시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십자가 전후의 예수와 그리스도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전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예수는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 그에게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이름으로 보내사, 인간의 죄짐을 짊어진 예수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십자가 전 예수는 죄인 예수입니다. 죄인 아닌 죄인 예수입니다. 저주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고한 사람 복받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짐을 지신 분이십니다. 아직 육신 상태에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가서 죽어 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때 아직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 전 예수가 바로 부활했을 때는 죄와 저주와 사망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후가 하늘과 땅의 분수령이며 죄인과 의인의 분수령이고 멸망과 구원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주라는 말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 구주 그리스도는 구주로 태어났지만은 아직
죄짐지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지 않은 구주로 태어난 상태입니다. 이 구주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요건 이제 죄짐진 예수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거 여기서 바로 이제 십자가 전에 십자가 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짐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 부활할 때는 구주 그리스도로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 그리스도도 부활 진정한 메시아도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 사람의 모습, 사람이었던 예수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람이었던 예수는 그 그리스도 속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이제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인류의 구원자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셔서 구유에 태어나시는 그 인간 예수가 진정 구세주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한 뒤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심으로 참 구주 예수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이죠. 비참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하데스 음부 또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간을 하나님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부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 3장 21절에 낮고 천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병케 해주리라. 할렐루야. 낮고 천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태와 같이 변하게. 자, 여러분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12절부터 23절 여기에 10번의 부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번 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요 몇 절만 봅시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 발음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14절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이 깊은 의미는 또 차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장에 10번이 부활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가 예수로 부활했다는 말씀을 바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이제 비록 십자가 전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죄짐을 짓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끌어안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장의 말씀이 모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서, 그리스도는 아마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신학대학 신학교에서는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제가 한국 교회 이 140년 역사 가운데 1950년도부터 이제 2025년도까지 살았으니까 한국 기독교의 그 100년 역사를 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상도 이하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또 평신도 성도 여러분, 특히 신약성경 또 바울 서신을 보실 때에 그리스도 단어가 나오는 말씀을
앞뒤를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깊은 진리의 보화가 발견되게 됩니다. 다윗의 우성 가운데 메시아 구원주가 나타나리란 언약과 예언서에서는 종말론적 통치를 치르날 구세주로 호칭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주 퀴리오스, 최고의 존칭으로 극존칭으로 사용한 존경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18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 주께로 주의 영, 유대인들을 부르기를 꺼려했던 여호와란 말 대신에 사용한 존경어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이제 주의 영, 주께로 주는 영이시니 이 주자에는 광범위한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한 이 주자를 신약의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는 이제 부활 그리스도 예수, 부활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주라는 말을 사용하면은 여호와도 예수도 그리스도도 구세주도 다 포함되는 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자 안에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다하니라. 주는 하나님 구세주 구원주를 주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주 또 퀴리오스는 원어상 모두 힘이나 권세 있는 존경받는 자, 군림하는 자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할 때 이 말하다가 주여 여기에는 퀴리에, 이 퀴리아는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때 퀴리에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칭은 공생의 기간에는 랍비라는 용어와 함께 이 주라는 말이 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구세주 구원주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의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과 함께 메시아라는 뜻으로 우주의 주인이고 현재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구세주로 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정녕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에 대한 이 용어부터 또 구세주의 실체의 그 본질의 머리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란 베드로의 고백을 깊이 붙잡으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나의 진정한 구세주를 꽉 붙잡으셔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황금 물질 권세, 세상 권세,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 권세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김천 그리스도 예수원의 박길찬 목사였습니다. 또 함께하는 우리 아우 목사님 박길련 목사님의 수고를 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과 세계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다음 주일에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받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